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7일자 본문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20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이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초대입니다. 초대. 오늘 말씀은 지혜 그리고 미련함을 의인화시켜서 서로 각자가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는 먼저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며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또 미련함도 초대를 하는데 크게 떠들며 초대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미 바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행이 주는 달콤함을 과장하고 부추깁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또 겸손한 자만이 그 선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우리도 어떤 초대에 응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와 미련이 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초청이죠. 이제 9장 1절에서 쭉 나오는데 지혜는 완벽하고 그리고 든든한 7 기둥. 7 기둥은 히브리어 사람들의 생각에는 완전 숫자였어요. 그래서 7 기둥으로 세워졌다. 이 얘기는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로 초대를 하는데 그냥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잔치죠. 큰 잔치, 먹을 것이 있는 큰 잔치입니다. 초대해놓고 먹을 게 없으면 진짜 그건 결례 중에 결례죠, 그죠? 우리도 어저께 우리 최인기 목사님 초대했는데 최소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정성을 보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좀 못해도 정성을 기울인 노력이 들어간 그 사랑이 들어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종을 보냈어요. 여종을 이제 초청하러 보내는 거죠. 옛날에는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성중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초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4절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와서 이 준비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 초청이 그냥 밥 한 끼 잘 먹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물론 그렇지, 배고픈 사람한테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한테는 한 끼의 밥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는 틀림없죠. 근데 여기서 이 은유, 이 비유는 단순히 네 배를 채워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한 끼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곧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을, 영생을 얻어라. 그러니까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중에 죽고 사는 문제를 잘 분별하고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아니 돈 좀 잘 벌고 뭐 출세 잘하고 이런 거랑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가 비교가 되겠어요? 지름길로 빨리 가고 여기로 가면은 10분 안에 빨리 도착하고 뭐 이런 지혜와 죽고 사는 문제의 지혜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초청하는 것은 이 생명, 곧 영생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초청이에요. 이 초청이.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했고, 그래서 초청에 응했고, 지금도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어제 뭐 챙기 목사님 표현하면 집 나간 사람들, 탕자처럼 그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여기 와야 살 길이 있다고, 나가봐야 멍멍이 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초청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55장 읽어보십시오.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사래요. 너희가 왜 양시간인 것 같고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분주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풍성함을 얻을 거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초청이 이사야 54장, 55장에 들어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부르고 여인이 가서 부르고 누구나 들어드리고 얜 안 되고 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래 나는 생명이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왜 안 옵니까?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난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교만함이, 이런 패역함이 초청에 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13 거꾸로 갑니다. 이번에 뒤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조가 1, 3, 2 이런 구조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혜로운 자가 초청을 했죠. 여인이. 그럼 이번엔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게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미련한 초대는 어떻게 되는가? 거절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초대와 비슷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도 사람을 이제 초대하는데 초대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까워요. 어리석은데 자신도 잘 몰라요. 어리석은데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막 크게 떠들면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주로 초청을 했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음은 오히려 누구를 초대합니까?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자기 길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미혹하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지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들이 왜 초청하고 뭐 하자는 건지 보여주는데, 죄악의 쾌락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죄악의 쾌락을 함께 나누자고 이 어리석음이
제대로 가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 짓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17절에 이 유명한 속담, 이 우리나라에게도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여기 있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17절에 뭐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달고. 옛날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남의 물 함부로 건드리면 칼부림 났거든요. 물도 함부로 못 먹었어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달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뭐하고? 맛있다고. 그거 하자고 초청하자는 거야. 저 어저께 동영상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 그걸 어떻게 또 찍었는지 몰라. 맞다.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어떻게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어저께 어떤 조직이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송유관이 흘러갑니다. 송유관 기름을 갖다 맨날 실어나르기가 힘드니까 송유관을 깔아놓고 송유관이 제법 큽니다. 이만 시간. 그걸 깔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는 송유관이 흐르니 뭐 팔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팻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둑놈한테는 그게 여기가 노다지예요라고 보이는가 보죠. 그래갖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또 뚫었네. 어떻게 뚫어가지고 요만한 호수, 까만 호수를 갖다가 연결을 지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패내면 안 되니까 산으로 이렇게 둘러둘러 해갖고 삭삭삭삭 요 호수를 덮어갖고 저기 허름한 창고에다가 그걸 쭉쭉쭉 뽑아가지고 기름에다 싣고 주유소에다 팔아 넘겼어요. 무려 14억. 해도 많이 먹었죠. 근데 얘네가 그렇게 생긴 돈이 쉽게 벌린 돈이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걸 현찰로 바로바로 뽑았어. 있으면은 의심을 받으니까. 입금하면 바로 뽑고, 입금하면 바로 뽑고 해가지고 현찰만 있는데 방에다가 현찰을 모아놨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근데 산더미처럼 쌓였어. 근데 걔가 그걸 너무 좋아갖고 돈세다가 잠들게 하셔서 뭐 그런 것처럼 돈방석에 앉는 거기 얘 딱 표정을 보니까 미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돈을 막 이렇게 뿌리면서 찍는 거를 좋다고 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그게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렸어요. 일망타진. 조직들 다 잡혔어. 제가 그래서 하도 어이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고 저래서 바보라고 그러는구나. 난 그럴 일도 없지만 난 안 찍겠다. 저런 바보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성실하게 벌지 못한 돈은 묵상이 나오는군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계속 막 묵상을 해 나가니까 그게 나와요. 그 나오는데 뭐냐면은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번 돈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기분 내고 날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게 통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요즘은 하도 센서가 좋아가지고 어느 구간부터 유압이 떨어진다든지 유독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죠. 요즘 LOT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선으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 요 구간만 유독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샌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안 걸리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속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당들 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일 거 아니야. 이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그냥 앉아서 헤엄치기야. 그냥 돈 들어온다니까. 여기 딱 표현.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얘는 물이 아니고 기름이었어요. 도둑질한 기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먹는 떡이 너무 맛있고 그래갖고 돈 세다가 허부적허부적 너 돈에 헤엄치 본 적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돈을 퍽 날려 영화처럼. 그거 보니까 나 표정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막 돈을 헤엄치더니 막 돈을 뿌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지. 딱 걸렸어. 어리석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렇게 초대한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당을 이거 하자고. 내 좋은 아이템 있다.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끌려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미련한 초대가 뭔지를 아주 실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악은요 일시적으로는 짜릿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필경은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파멸로 치닫고 스올,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도 모르고 동영상 찍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너무 좋아하죠. 이런 선택은, 이거는 단순히 뭐 좀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초대에 응하자면, 이런 초대를 응하면, 야,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원래 먹는 떡이 맛있어. 너도 한번 끼어들어 한 몫 줄게. 이런 초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세상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 냄새를 잘 맡는데 여러분에게까지 야 이거 하면 대박나라고 하면은 이미 늦었다니까요. 틀렸다니까요. 그거. 여러분같이 순진한 사람한테 이거 하면 대박나라고 하면 이미 다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많이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어디에 뽑아 먹어야 되는지를 제일 세상 사람 돈밖에 모르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자고 꼬드긴다는 얘기는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범죄해가지고 자기가 들어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에 비해서 더 많이 내 수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게 있다라면 이거예요. 바로 범죄예요. 범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보다 안정적인 수입은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대박나고 이것만 하면 막 폭발적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초대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의를 받으면 단호하게 뭐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돼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죽는 길이라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손해나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똑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리석은 제안을 하는 것, 단호하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 3, 2 구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초청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초청하는 거고, 그 중간 토막이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이제 동시에 초청을 하니까 우리는 어디 이제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은 이제 하는 거죠. 선택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자기의 몫이고 자기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거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선택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7절에 거만해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초청에 안 합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거만해요. 오히려 생명을 주겠다는 지혜를 능욕하고 멸시해요.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는 속담처럼 이들은 지혜로운 초청, 지혜로운 이 가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기들 주머니 털어갖고 헌금으로 털어가지고 목사 배불리는 걸로 오해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니까요. 정말 생명으로 초청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래요. 오히려 막 지혜로운 초대를 흠잡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거절하고 그러면. 두라고. 지켜보라고. 오히려 겸손하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간곡하게 초대해서 오게 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혜 있는 자는 더욱 지혜가 생기고 또 어리석음을 선택한 자는 있는 지혜도 없어져서 더욱 미련해지고, 그래서 11절 표현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또 있는데 프로스트의 그 영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보지 않은 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선택을 해야만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지만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을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눈이 보이게 한 것을. 내가 선택하지만 선택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한 것의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된다?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발휘하고 내가 살 길이 뭔지 바르게 선택하고 또 그렇게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유독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게 와닿았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느니라.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뭐라고 하고 흠 잡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긁었다고 날 책망하고 나무랜다고 오히려 반발을 하고 막 상대를 비난하고 흠을 잡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주변에 좋은 말로 충고해 주지도 않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는데 더 해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고립이 되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더 미련해지고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표현대로 거만하면 홀로 그 해를 당한다라고 12절에 표현해놨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 해란 단순히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만이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로 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왜 챙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이제 보냈는데 저는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유명한 사람하고 한 끼 식사 먹는 거 그 투자가 버펫인가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 먹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밥 한 번 먹는데 자기가 돈 내고 엄청 돈 내고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밥 먹었는데 단순히 뭐 밥 못 먹어서 밥 먹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친분과 교제를 갖고 툭 던지는 한마디 그 말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기 목사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사님 같아요, 도사님. 눈썹도 허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카리스마가 눈빛이 상대를 압도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캐치해내요. 그분이 이렇게 둘러 얘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쭉 듣다가 너무 잘 알아. 이 가정교회를 한 25년 이상 하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쭉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어떨 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아요. 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하나는 아이씨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거부하면은 정말 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귀담아 듣고 그 부분을 왜 뭐가 문제지라고 잘 생각을 해보고 내 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배워야 돼요. 내가 뭘 알겠어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뭘 알겠어요. 인생의 경륜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내가 알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 수 배우려고 진짜 한 수 배우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이렇게 남 얘기할 때 뭔 얘기하나 잘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미련하게 돌돌 돌고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에 초청해? 둘 다 초청을 하고 너를 갖다가 너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유인하는데 네가 잘 선택해야 돼. 지혜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어. 그 결과는 이거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미련한 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자야. 그건 선택은 너의 몫인데 그 결과 역시 너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제안하는 인간이 있걸랑 그건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망치는 거니까, 미련하고 죽는 길이니까 절대 거기에 응하지 말고 지혜로운 초청에 응해서 살 길을 얻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팁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 19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2장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초청에 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에게도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과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초대에 응하면 결국은 파멸과 지옥에 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거만해서 좋은 것을 주어도 도리어 능욕하며 책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미련하여 죽어가는 자를 초대하여서 살 길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종성 성도님 들어온 시험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김종우 성도님의 시험 꼭 합격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